왕들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850대 1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정을 바꾸시고 이웃을 바꾸시고 공동체를 바꿔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기적이요 능력인 것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증거자로, 증인으로 세움을 얻기를 원하고, 또 그 증인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장이죠. 왜냐하면 이제 갈멜산은 이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 850대 1의 싸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850명과 이제 혼자 이 싸움을 벌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고독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이때는 철저하게 고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자기 하나밖에 없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고독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 이제 시작을 할 때 송아지 둘을 잡아 제단 위에 놓고 거기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게 아니죠. 송아지를 제단 위에 제물로 놓고서 불이 임하는 쪽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놓고서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하죠. 그들이 이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장면이 이제 이 성경을 쭉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주 특징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은 그 제단 주위에서 그들이 뛰놀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는 그들의 몸에서 피를 내는 그 자해를 하면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겠죠. 그 예식, 의식을 지금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이 내리는 응답이 없게 되자 그들이 또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또 이제 몸을 이제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미친 듯이 29절에 보면은 정오가 지났을 때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당연하죠. 그게 무슨 불이 임하겠습니까? 우상은 답이 없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우상이 무슨 답을 주는 것처럼 여기지만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사단의 어떤 미혹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지 온전하게 이렇게 불이 임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저녁 소재할 때까지 그들이 아무리 뛰놀고 미친 듯이 뛰놀고 몸을 피를 내고 자해를 해도 불이 임하지 않게 되자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하방의 시대에 여호와의 제단들이 아마 무수히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멜산 위에 돌 12개를 취해서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을 취하고 그걸로 쌓아서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수축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수축했다라 할 때 이 수축의 이 히브리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수축하다의 히브리 단어가 바로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 아닙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치료하다, 낫게 하다, 고치다, 이게 라파지 않습니까? 제단을 수축하다, 이 수축의 의미를 뭐로 썼냐면 라파를 쓴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으로 쓴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고 우리 인생 전체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냥 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의미라는 것을 라파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엘리야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듯이 그 쓴물을 버리고 다른 샘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물 하나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을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고쳐주신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쓴물, 마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자신을 전체를 버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쓴물인 마라인 우리를 고치셔서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들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들을 축복하셨습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왕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 삶의 궁핍한 자리와 공허한 자리들이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나를 고치는 일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삶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동안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내 마음 안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넘어갈 수 있게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자라나고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서. 오늘 드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 오늘 이 예배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이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고쳐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나무를 놓고 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라 얘기합니다. 물을 붓습니다. 또 부어라. 부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또 부어라. 그러니까 3번이나 거기다 물을 가득하게 부은 것입니다. 이 부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불이 지금 임해야 되는데 불이 붙을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상황을 가운데서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가득하게 부어놓고 36절부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께서 온전한 참된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위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7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이 기도의 전체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끝에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데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장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이 애초에 할 때는 무엇을 놓고 지금 대결을 벌인 겁니까? 그러니까 번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물을 타무는 것, 거기 불이 임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대결을 벌인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그 번제물뿐만 아니라 거기는 나무와 그리고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 가득히 채워놨던 그 물까지도 핥은지라. 물까지도 다 불이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 다 불태워 살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번제물만 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깊숙한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들, 내 욕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핥은지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 철저하게 바뀌어지고 변해지는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불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엄청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다 데려가서 거기서 다 처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기적의 현장,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동안 이스라엘의 이 폐역된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인하여서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그 이후에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대대적인 어떤 신앙의 개혁, 종교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방의 시대에 그 어떠한 종교 개혁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요.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종교개혁 일어나질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처럼 그런 뭔가 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어떤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며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놀라운 기적 하나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850명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깨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함으로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치유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특히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서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뒤에서 붙잡은 그 혈루병 앓은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말하고 그 주변에 몰려오셨던 무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권능이 일어난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잡았던 그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로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850명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세상은 수를 가지고, 다수결의 원리를 가지고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다수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것이고, 그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850명을 능히 이기고도 남았듯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이 저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저를 구별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